예, 하나님 자비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드러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완전한 자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셨으며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다 주셨다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비가 공중에 쉽게 얘기하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래요. 자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은 바로 자비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계신 거예요. 이제는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하느님의 자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던 그 사랑, 그 자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시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인간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 활동이 바로 하나님 자비로 그대로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를 가까이 가져오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느님이 자비롭다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은 정말로 놀라운 삶의, 인간 삶의 역사예요. 신비로운 측면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존재하시던 그 모습이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다가와서 말씀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시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이미 이제 알고 있으니까 더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서 공생활, 당신 자신을 통해서 온 전신을 아버지의 자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주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하나님 자비 가운데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삶으로 느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이 되신 것이고 인격화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 자신이 곧 자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 항에 보면 이제 이렇게 따라서 그분 자신이 바로 자비이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활 양식과 행적을 통해서 사랑이 세상에 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랑, 인간에게 직접 말을 건네고 그의 인간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다 포용하는 사랑이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불의와 빈곤을 접했을 때 인간의 물리적, 도덕적 한계와 취약성을 여러 가지로 드러내주는 역사적인 인간 조건 전체를 접했을 때입니다. 이바이 무엇이? 사망.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이 행적을 통해서 당신의 행적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생활을. 사슬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힘 있는 사랑 그리고 인간에게 직접 말을 건네고 그리고 우리 인간성을 전부 포용하는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까지도 전부 포용해 주시는 그런 사랑,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 사랑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의 나약함과 비참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리고 고통, 불의와 빈곤, 이런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또 혹은 악의 결과물로 부딪혀서 그 한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조건, 그것에 접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근접하는 것, 이 의탁의 태도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 자비를 갈구하는 것은요, 인간이 부족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만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요. 인간 세상 속에서 보면은 뭔가 참 좀 특이하기는 합니다. 무엇이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고 권력도 권력층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족감에 자만감에 딱 쌓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 틀에 갇혀져 있어요. 이런 부류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은 보면 저 사람 되게 교만하다 막 있는 척하고 막 드러내고 성당에 와도 뭐 그냥 건성건성하고 그냥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막 그렇고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자기가 꽉 차가 있는데 자기 것으로 차가 있는데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은 특히 가톨릭 교회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했죠. 사랑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신적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인간적인 사랑이 밀려나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적인 사랑이 꽉 차가 있죠.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이라고 그랬죠. 자신은 교만스럽지 않습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하느님을 찾거나 하느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교만 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사회적이거나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에 준해서 저 사람은 겸손하다 또 교만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 그랬죠. 그 표본은 기준은 하느님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혹은 그 상대가 대상이 하느님을 얼마나 매 순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혹은 교만한 사람인지 표가 날 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교만스럽다 혹은 뭐 어떻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이제 다시 돌아가면 하느님 사랑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결속력, 그게 사랑인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사람에게서는 사랑을 체험할 기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하느님의 자비 사망에 보면 자비로신 하느님 이 사망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고통, 불의, 빈곤 그리고 이게 접했을 때 인간의 물리적 도덕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취약성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이게 부딪혔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비어버리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자비라고 부릅니다. 자비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야 자비를 입는 거예요.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조건 중에 어떤 부분들이 초석이 됩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이, 은총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겸손이 가장 기초예요. 그래야만 그 영혼이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은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간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 자비는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왜?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청할 줄을 알아요. 자기 처지를 고백해낼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손길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낼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고 악을 제거해 주는 것. 하나님 자비의 가장 완전한 표지는 구속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신비예요. 그렇죠. 당신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 주신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실행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당시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한다는 표징이잖아요. 표지예요. 완전한 이거보다 더한 증거물은 없어요. 증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 우리 구원을 위한 십자가상의 죽음, 이 신비는 바로 하나님 자비의 가장 완전한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구원의 표지이면서 하나님 자비의 완전한 표지가 된다. 사람은 스스로는 인간적 본성으로 인한 죄를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갚기 위해 인간에게 당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비가 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자비는 뭡니까? 아들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그런 자비는 없죠. 자, 이 하나님 자비의 신비,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에서 잘 살펴보려면 사람은 첫째, 인간은 본성적으로, 인간적 본성으로는 죄를 갚지 못합니다. 왜?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때문에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원죄 자체가 뭐예요? 불순명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 불순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순명밖에 없는데 그 순명을 누가 해야 되는가? 인간으로서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미 본성적으로 죄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런데 간단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니까. 마치 옹기장이가 옹기가 잘못 나왔으면 부셔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낫지. 그거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치를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멸망시켜버리고 새로 창조를 한다는 이런 단순 논리가 아니고 하느님의 자비의 신비는 이것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구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가운데 최고의 자비로운 방법은 뭔가? 당신 아들을 사람으로 탄생시켜서 그 인간의 인성을 입은 그 분이 완전하게 아버지께 순명해서 인간의 본성적인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런 구원의 신비가 그래서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그 표지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드는 그거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속성, 이 자비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할 수 없는 그런 자비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말로,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가전도 미사 요구를 다 동원해서 한다 하더라도 한 자비를 표현할 길이 없다. 단지 우리가 근접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자를, 당신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 자비를 우리는 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이 구원의 신비를 들여다보면 세상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당신 성자를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우스타스 일기에 보면 그런 대목이겠죠. 어떻게 이 인간들의 수없이 많은 이런 죄악을 보시고도 참아내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게 이제 질문이죠.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세요? 내 자비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네? 죄인들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 이게 구원의 신비고 자비의 신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몇 마디 말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 자비는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구원의 신비에서 한 자비의 신비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근접하지를 못합니다.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구경꾼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자비의 극치다. 그래 배웠어. 그것으로 알 뿐.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 각 개개인의 영혼은 이 구원의 신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를 알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 본성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 구원의 신비, 구속의 신비, 이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해야만 하나님을 단지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영혼이 완전성에 이르게 되는 데는 바로 자비에 대한 묵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사순식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40일 동안 이런 고난의 시간을 스스로 원하셨는지 우리는 이 시간대에 이 사순시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봐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것을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비의 신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의 신비에서 드러나지만 그것은 첫 출발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첫 출발을. 하나님 자비는 인간이 정말 새로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는 것, 그것보다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비는 이것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가 아니라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완전한 순명이죠. 죄는 원죄는 완전한 불순명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순명으로만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금 해주시기 위해서 성자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자비의 신비에. 그래야만 제대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스카 신비는 인간이 범한 어떤 죄보다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계시의 정점이며 자비의 완성이다. 파스카 신비, 인간이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진 그 인생을, 인간성,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성을 완전하게 다시금 돌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높이 올려주신 그 파스카 신비, 그것은 계시의 정점이면서 자비의 완성이 됩니다. 계시의 정점이죠. 파스카 신비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신 건 뭐예요? 당신께서 죽음을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완전한 순명을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원죄를 죄에서 속박되어 있는 그 인간의 상황을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구원의 신비 안에서 그냥 그것만 원죄만 없애주신 것이 그 죄의 속박에서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이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줬죠. 이제는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초월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놀랍게도 삼위일체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양자가 되었다 얘기했잖아요. 친자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양자가 됐다는 이 말은 하느님 나라에 단순하게 들어간다는 그 차원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양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단순하게 팻말만 달고 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서부터, 이 땅에서 이 시간부터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하게 받으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행복해야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할 그런 허락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이 자비의 주된 분배자이자 이 자비를 이어가는 곳이다.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로 인해 탄생한 열매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와 활동 안에서 그 자비를 현존시킨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활동하시면서 공생활 중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순환 후에 십자가상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천하셨죠. 성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뭘 줍니까? 당신께서 하셨던 그 거룩한 일들을 인간 구원 사업이죠. 직접 살리시고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성사를 통해서 당신과 결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사라 그러는데 그것을 성사의 원성사 전에 얘기했죠. 그건 예수님 당신 자신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성부께로 가셔야 되죠. 그리고 이 지상에는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활동을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그 일을 어디에 맡겼다? 교회에다가 맡겼고 당신은 성천하셨고 그리고 그 일이 하느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셔요? 삼위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활동이 신성화되도록 했죠. 이제 교회 활동은 인간의 활동이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신성시되어 있는 그런 교회 활동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 만약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체성사를 해서 밀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동작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죠. 또 고해수 안에서 사제들이 사제경을 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밑에 지체는 우리 자신들이죠. 이 교회 구성원들이야. 지금 여기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에 강의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은 많은 이야기를 지금 못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와 활동 안에서 그 자비를 현존시킨다. 이 말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데 이 현존시키는 이 활동이 뭡니까? 이게 칠성사다. 그래서 성사는 바로 주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사제들은 대리자로서 도구로서 그 성사를 보존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항구한 효과적인 측면, 구원의 효과적인 측면은 누가 한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해성사 말씀드릴 때도 설명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제경을 외울 때 직접적인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제를 삽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제들의 고해 사제들의 입을 통해서 바로 사죄를 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인효적인 거냐 사효적인 거냐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죠. 사효적인 것은 실행되는 그 동작으로 완전하게 효과가 나는 거고 인효적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걸 준성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그 강의를 하면서 올려놨으니까 차근차근 다시금 기억을 되짚어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비학교에만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강의들을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세주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특히 성사를 통하여 당신 자비의 위대한 사업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활동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칠성사고요. 특히 성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교회 활동들이 있죠. 또 우리가 레조 활동이라든지 무슨 뭐 봉사, 사회적인 어떤 이런 모든 활동들도 전부 다 뭐다? 자비의 행위들이에요. 자비로운 일들이죠. 그 자비의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존재시킨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봉사활동을 나가고 가난한 이들을 찾아보고 위로하고 병자들을 위로해주고 병자성사 아니래도 위로해주고 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뭐를 현존시킨다? 하나님 자비를 이끌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를 그 자리에 현존시킨다고 얘기했죠. 이거 교회가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교회가 아닌 일반인들이 하는 활동에는 그런 이야기를 쓰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활동이 아니라 자비의 활동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시키는데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복음 6장 36절. 이 말씀은 천상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 자비를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그 순간에 자비라는 것은 요구되어지는 사항이에요. 나는 자비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자비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 숫자로 치면 1, 2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4, 5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요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들어야 되느냐면 완전하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요구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금방 이야기할 땐 1, 2 하는 사람이 있고 4, 5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걸어가야 되는 과정일 뿐 1, 2에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게 되어라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요구면서 명령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완전히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넌 나와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같이.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르심은 곧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요구이다. 어제 배우셨죠? 앞에 강의, 어제가 아니고 앞에 강의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요구는 바로 여기서 다시 좀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죠. 자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완전하게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자비를 완전하게 실천하면 그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함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위대함을 자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가 인간의 완전함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위대함, 그것은 완전하게 드러난 것, 그게 뭡니까? 위대함은 자비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냥 병장을 나서주고 악력을 쫓아내고 그것에서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위대함은 성자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내주시는 이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위대하다, 위대한 성인이다 이랬을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위대한 성인이다 이랬을 때 그 성인은 하느님을 닮은 거예요.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은 완전하게 당신 자신을 이 땅에서 희생제물로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하느님의 위대함은 어디서 드러나냐? 완전한 자비에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한 태도를, 자비로운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로운 태도가 인간의 완전함의 척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완전함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이 완덕에 이르렀다는 확증은 분명히 이 자비 태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완덕에 이르렀다. 하느님의 완전함의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이 완덕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하게 자비로워졌다면 그 자비로운 태도 안에서 이 확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있으면 완전하게 그 사람은 완덕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완전함이 이르렀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의 자비하신 사랑, 곧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때이다. 디바이머시 14항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자비로운 사랑, 하느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자비를 베풀 때만 입어요.
나는 자비를 베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자비로운 태도 안에서 앞에서 다 배우셨던 대목들도 있는데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자비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이 말에서 나는 너에게 자비를 주겠다 이거거든요.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이 말이야. 그것은 반드시 조건적이에요.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내가 보일 때만, 자비로워질 때만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드린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자비를 베푸신다면 이때 우리도 역시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자비로워지기 위해서, 또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를 내가 받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비로워야만 한다. 따라서 하느님은 사람이 베푸는 자비의 모범이자 원천이 되신다. 사람이 베푸는 자비의 모범이자 원천이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천하는 자비 원천인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실천을 하잖아요. 자비를, 그 원천을 봐야 되죠. 교과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우리가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 그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은 이런 주제로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수요일이죠. 지금 12시 넘었으니까 이제 지나간 날이 바뀌었다고 보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죄를 얹는 예식을 하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 무엇일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옛날 경문이죠. 경문이요. 먼지로 왔으니 사람아 너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라. 우리는 사순시기의 첫날 듣게 되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겸손함의 덕을 또 그런 덕행을 쌓을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하고 청하면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자비 학교 잘 지내고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잘 실천하고 그리고 이 사순시기도 은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특별히 청하면서 남은 시간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